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요?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누가 뭐래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 그죠? 사람들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는 분명한 인격적 신뢰 속에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 화이트 부인의 마지막 말도 나는 내가 신뢰하는 그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여름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봄 날씨가 더 변덕스럽나요? 요즘 아주 환절기여가지고 어떤 분은 감기에 걸리셨다 그래요. 아주 아침 저녁으로는 또 썰렁하다가 낮에는 또 덥고 해서 감기에 걸렸다 그럽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덕스럽고 이 세상 상황도 늘 변덕스럽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참 감상 같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질 수가 있고 잔잔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를 당해도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4월 달에는 외우는 성령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안 보고도 다 하실 수 있겠죠? 보여드릴까요? 시작만 하면 알겠는데 그런 말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참 감상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주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뭐라 그래요? 심보로 이제 마음의 보따리. 그 마음의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멘, 그죠? 우리의 마음의 보따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수님만 계시면 나오는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품성입니다. 그 사람 그러면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을 마음, 가질 마음, 우리 마음속에 심을 마음, 그것이 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 그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 모든 문제들은 사실 자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기가 아니고 사실은 나라고 하는 자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두 신을 섬기고 있다. 한 신은 무슨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고 또 한 신은 무슨 신일까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심지어 누구를 섬겨요? 자기 자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언가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인간들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곧 탐심입니다. 내 마음속의 욕망의 모습들이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점점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점점 우상이 없어지고 자아가 없어지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분의 품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의 손 그랬는데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내보세요. 말씀의 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 말씀의 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새끼손가락부터. 제일 적은 손가락이 뭐죠? 덕기입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뭐 하는 거라고요? 덕기.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덕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제가 오늘 안 시킬 줄 알았죠? 가만히 앉아 있다 가면은 뭐 될 줄 알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하는 겁니다. 자, 맨 적은 것이 뭐라고요? 듣기. 그 다음에 뭐예요? 읽기. 그 다음에 쓰기. 쓰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쓰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연구하기.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암기. 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뭐죠? 묵상하기. 다 기자로 끝이 납니다. 제가 기자 돌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도 다 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듣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거요?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이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감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귀는 닫을 수가 있어요? 자면서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준원아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면 그 소리를 귀로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귀는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듣고 싶어도 분위기 안 좋은 데 가면 소리가 자동으로 들려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미나노가 나올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들었던 것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어넣지 않은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죠? 물론 집어넣지 않은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집어넣은 것과 연관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들,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생각이 참 많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막 얽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들이 한꺼번에 막 많이 밀려오는 것 같아도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수레처럼 이렇게 한 수레 두 수레 이렇게 바뀌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10개가 밀려오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을 못해. 다른 생각이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든다는 소리는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 들었던 것들을 또 뭐 하는 거요? 묵상하는 것. 자,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안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자꾸 듣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자꾸 들어도
희한한 것은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가장 가까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들은 것들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 그렇죠? 들었던 것이 묵상이 되어져서, 묵상이 되어지면 뭐가 되는가 하면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어지면 경험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었던 것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연세가 많으시면 그죠? 뭐가 문제인가 하면 듣기는 듣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 예배 시간은 또 그때 가시는데 마치고 나서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린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꾸벅꾸벅 조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희한하게 다 알아요. 그 희한하죠? 그 애들과 어린이들의 차이가 또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듣기는 들어도 뭐가 중심이 되어서 들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의 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꾸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석화되어져서 굳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빵만 주고 하면 침례받을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깨끗한 심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듣게 되어져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져요.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죠. 매번 그들이 외웠던 말씀 듣는 것입니다. 들어도 무익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뭐하러 따라다닌 자가 있었어요? 험잡으려고, 터집잡으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누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 젖소는 뭘 만들어고요?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 있잖아요. 희한하죠. 어떻게 똑같은 재료가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될 수 있느냐. 뭐가 문제였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사실 이제 듣는 것이 재미가 있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에 들은가 하면 묵상할 뿐 아니라 순종할 뿐 아니라 이것을 뭐에 볼 때요? 나누어 주 볼 때 듣는 재미가 나요. 내가 나누어 주 볼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주거니 받거니로 이루어져요. 그죠? 쌍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거잖아요. 부부가 뭐 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는 뭐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건 대화하자 해놓고 대놓고 성질만 내면, 대화는 대화, 대놓고 화내는 것만 하면 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속이 편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죠? 대화는 내 마음의 진심을 털어놓고 상대방의 진심을 들어주면서 그 시간을 통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경험, 공감되어지는 것.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치유되고 사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읽기라 그랬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읽는 것. 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하는데, 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두 가지 목적이 있고 세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건 뭐라 그럴까요? 뭘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뭘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주신 한 가지 목적은 생명이고 그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힘이 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성전에서 만나고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성경 연구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두 가지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이 무슨 소리예요? 그 이유는 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뭐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재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자기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릇을 쓰신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 두 번째는 정, 세 번째는 의입니다. 지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체질,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먼저 뭘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찰이라고, 관찰. 그러면 정서는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해석. 의지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유심히 관찰하면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 현하죠. 우리가 믿는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없는 걸 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청년반에 한 번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 올해부터는 창세기부터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읽어나가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둘러앉아서 이번에 자네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번에 정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에녹이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었는데 그렇게 안 좋은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정말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족보에도 있어요. 근데 그 에녹이 아니에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엉뚱한 은혜를 지 혼자서 받았어.
그럴 수도 있을까요? 또 우리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강도가, 그죠? 십자가의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어느 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른편의 강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른편이라고 나와요? 왼편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인 것 같죠? 근데 옳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는 한 편의 강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후상의 은혜를 받을,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거는 말씀에 기초되어서. 그래서 명탕정 콜롬보는 똑같은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오지만, 그래서 살인사건이나 사고 일어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형사들은 와가지고 둘러보면서 뭐 별 단서가 없네 이렇게. 그런데 명탐정 콜롬보는 어떻게 해요? 유심히 살펴요. 그죠?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보지 않아요. 왜 저게 저렇게 되어져 있을까? 왜 컵이 저렇게 삐딱에 놓여 있지? 그 속에서 근거를 찾고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해석되어져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은 이렇게 2000년 전에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참 놀랍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으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성경은 성경 얘기지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은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참 좋은 말씀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구 역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과 어근이 같은가 하면 순교자와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만졌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겁이 나서 죽기가 겁이 나서 도망쳤던 바울이 아니고 누구죠?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내들의 앞에 담대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오는가 하면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남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경험하지만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말 변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가 하면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보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걸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정말 지난주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어보면 또
안 읽어봤으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상에 발표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저녁에 교회 오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제가 그것도 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는 그게 가능하면 소그룹 속에서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그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짝퉁이 명품이 되어져가요. 그죠? 참 제가 중국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짝퉁 시장이었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짝퉁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질이 있어요. 짝퉁에도. 짝퉁도 그 질이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짝퉁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크게 힘이 들어요. 그래도 짝퉁입니다. 명품은 뭐가 명품일까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은 다 가리진 않아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펴서 내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맛본 것은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 말씀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도 사실은 내게 되려고 하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깨달을 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것으로 깨닫고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오리지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정방문을 하면서 우리 정기석 장로님 때 가니까 깜짝 놀라서 그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옛날에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놨는데 또 이게 기록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책이 아주 큰 책이 아주 3권이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떡 자랑스럽게 내놓으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셨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셨구나. 아주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찾아가서 이제 말씀 노트를 한번 내보시지요. 딱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고 새롭게 이해한 여러분이 먹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꿀은 뭐가 꿀이 됩니까? 벌이 꽃에서 달콤한 것들을 옮겨다 놓으면 꿀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서 다시 토해낸 게 꿀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화된 새로운 것들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면 모든 생산품들은 처음에 창의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선은 듣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아는 내 나름대로 이해한 것들을 감미하여서 나누어 볼 때 새로운 창의물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해석의 단계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말씀을 연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신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다냐. 이 말씀이 제가 어려울 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이 말씀 때문에 제 삶의 상처가 나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우리는 듣기는 듣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인데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다.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언제든지 말씀을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니나노가 들려지는 게 아니고 텔레비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고 말씀 소리가 늘 들려지는 가정, 늘 찬양이 들려지는 가정, 싸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소리가 들려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누어 보는 것, 내가 정리해 보는 것, 뼈대를 씌워 보는 것, 또 내가 말씀의 창고에 저장해 보는 것. 말씀을 듣는 자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다. 진실로 그라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많은 자 속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뭐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구나라고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책은 몇 장으로부터 시작돼요? 1장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1장에 아무 책이나 아무 시나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비중 있는, 정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길 만한 내용을 1편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사람이요? 오직 그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를 악한 자의 꾀에서 건져주고 죄인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묵상하는 말씀. 왜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 안에 살아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혹하게 돼요. 그죠?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며칠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아서 훅 들었는데 괜찮아요. 뭐라고 전화가 오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무료로 호텔을 이렇게 숙박권을 드릴 테니까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무료로 이렇게 숙박권을 주시게.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 그저 잘 쉬시고 거기서 그냥 좋은 곳 지냈다고 입소문만 내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1년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참 좋아가지고 그래 한번 보내보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 뭐가 없으면요, 생각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에 훅 들어오는 것들을 그죠? 훅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를 좋아해요.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사기꾼들이 그죠? 그냥 사기치잖아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기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싱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자가 날아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어느 날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그래. 그걸 보니까 딸내미한테 문자가 날아왔는데 무슨 내용이 왔어요?
엄마 휴대폰이 잃어버렸어. 이리 좀 돈을 좀 보내줘. 그래. 우리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진정하고 이렇게 다시 살펴보라고 이렇게. 어른 생각지 않게 뭐 없이 살면, 생각 없이 살면, 중심이 없이 살면, 주님께 여쭈지 않고 살면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어디 좀 재미난 게 없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가면 좀 마시는 게 없을까? 어디 가면 좀 볼거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 참 한의사님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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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라,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낙이 무엇입니까? 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세계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요즘 저의 낙이 되었습니다. 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유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요즘 살아보니까 사는 게 낙이 없어. 입맛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유혹될 위험성들을 자처하는. 여러분 말씀을 낙으로 삼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은 여자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하는 그런 좋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 닿으면 그런 것도 하면 참 좋겠어요.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고. 그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들이 명절 이 잔칫날 어디 좋은 데 가면은 그거 누구 생각이 나서? 자식 생각이 나서 못 먹고, 그죠? 치맛자락이 싸우세요. 저도 참 어릴 때 많이 그런 경우인데 엄마가 이렇게 치맛자락에 마시니까 싸우면, 그죠? 깨워요. 야 이놈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일어나면 얼마나 참 못 먹을 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마시는지. 그게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세우셨어요? 합회도 세우시고 이제 연합회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세운 것인데, 사실은 이번에 그 뭐요? 돌봄 섬김이 뭐 그게 대구 지역에 한 20명만 되어도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 3명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한일사님 죄송합니다. 취소가 되어갔어요. 우리가 계속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가 하면은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요. 울산에서는 그 광고가 낸 지 며칠 만에 그게 숫자가 초월해가지고 인원을 제한했는데 대구 지역에는 아주 전체적으로 광고를 했는데도 20명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양하고 우리 자신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탓을 해요. 네. 대구 전체 교회 20명인데 네. 우리 교회 3명은 남의 교회 다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질책감은 안 느껴요. 예, 그래요. 그죠. 혹시 이제 아마 그런 배려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해서 뭐 자리를 주면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뺏을 수가 있나 이래서 양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그죠. 우리가 주일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읽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많은 자와 읽는 자와, 이것이 먼저 시작에 나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어지면 왕이 해야 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가 신명기 17장 19절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 후손이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뭐가 되고 싶어요? 왕족이 되고 싶어요. 하늘나라의 왕족이 되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평생을 우리 곁에 말씀을 두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마시고 형광펜이나 이렇게 그죠? 펜들을 구입해 가지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을 밑줄을 치고 또 관련된 연결 구절들을 기록하고 또 감동받은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그 옆에 느낌들을 기록해 놓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다음번에 펴서 볼 때 그 감동이 살아나요. 연세 많으시면 그런 분이 많아요. 볼 때 은혜가 되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처음에 본 게 뭘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돼요? 기록해 놓으면, 옆에다 감동을 기록해 놓으면 감동이 생각이 안 나도 그걸 보면 다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자식 생각하면서 그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 구절마다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기록해 놨어요. 얘야, 이 말씀 꼭 이런 말씀인데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 책이 실화가 책으로 하나 피어내어졌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책 제목?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어머니 마음. 옛날에 있은 작은 책인데, 그죠? 마드로스가 이제 아주 불신자였는데 어머니가 남긴 유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머님의 마음, 어머니가 깨달았던 진리를 깨닫고 자기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책을 여러분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쓰기. 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연구하는 거예요. 상고는 유심히 관찰하는. 또 이게 상고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뭐 같은가 하면 조사한다, 심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법정에서 그저 그 사건의 진위를 파헤치기 위하여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을 깊게 연구해 보면 이전에 놀랐던 많은 것들이 그 속에서 보물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래. 그건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래.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들을 내가 주제별 창고를 만들어 놓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책별로도 연구할 수도 있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필요된 주제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연구해 놓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았는데 이 성경 속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사실 구도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도 할 얘기 없잖아요. 그죠?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뭔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냥 교회에 한번 오세요. 이게 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구도자가 정말 필요한 누구의 마음이 되어서, 구도자의 마음이 되어서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해보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베들레헴 이 성경 어플을 여러분 핸드폰에 다 깔아 놓으셨죠? 그저 안 깔으신 분들은 제가 깔아 드릴 테니까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지 마시고 자수하여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은 어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다른 번역,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 성경들은 다 여기 돼 있어요. 영어로도 돼 있고 일본말도 돼 있고 중국말도 돼 있고 참 좋은 게, 우리가 교육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번역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 쉬워요.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걸로 보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원어 공부를 안 해도, 원어 공부를 안 해도 이게 원문이 다 나와요. 세상에 원문도 다 나오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도 살펴볼 수가 있는 주석, 옛날에 사실 우리 재림교회 주석 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어요. 책꽂이에 촥 꽂아놨는데 사실 책꽂이에 꽂아놓은 주석책 보기가 쉽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몇 장 몇 절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기 어려워서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잘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성경 구절들을 그냥 한꺼번에 핸드폰만 피면 몇 장 몇 절 관계된 것이 만나 주석, 메티니 주석, 재림교회 주석, 호크마 주석, 화이 주석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성경 공부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할말 핑계거리가 될까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옛날에 선구사전이 있어요. 이따만하게 두꺼운 선구사전, 예를 들어서 안식일 치면 상식일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일이 다 찾아놓은 그런 사전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요즘은 선구사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글자 넣어가지고 딱 치면 베들레헴 성경에서 그게 딱 떠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쫙 나와 있는데 참 너무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능은 어디서 사는가 이게 보면 돋보기, 이게 금식 기능이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악보 모양 있는 것에 보면 찬미가도 금식 기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리해. 찬미가 옛날 버전과 현대어 버전이 잘 이해가 안 돼. 옛날에는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몇 절 딱 나오는데 찬미가 바뀌고 나니까 이게 몇 절에 나오는 건지 못 찾아요. 그럼 여기다 아는 단어를 넣고 검색하면 딱 나와요. 게다가요, 이것을 친구에게 나눠주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꾸미교회 있을 때 이제 장로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우리 이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진리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진짜사요. 진리를 찾아서 자원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장로교 친구들이 뭐가 많겠어요? 핑계거리가 많은지. 이 말씀에 이런 터집 잡은 말씀들이 많을까요? 터집 잡을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엉뚱한 터집 잡는 말씀들이 많아. 그럼 터집 잡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 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면 돼요? 여기 주석에 보면 몇 장 몇 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걸 꼭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꾹 누르고 기다리면 이것을 복사하는 방법, 이것을 공유하는 방법. 이 복사는 핸드폰 클립보드 안에 복사해가지고 원하는 데 붙여넣기만 하면 그냥 되나. 공유하려고 하면 이거 카톡에 또 밴더에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나눠주기 좋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이 정말 베들레헴만 잘 써도 여러분들이 아주 성경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박사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현대 문명의 종이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이게 새가 무슨 새 같아요? 뭐 두루미 같은데, 두루미가 깨구리를 딱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깨구리가 두루미 목구멍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깨구리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두루미 모가지를 갖다가 콕 붙잡고, 야 이놈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붙어보자. 네가 숨 못 쉬면 이제 날 내놓겠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문명들이, 재미거리들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오늘날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들이 발달했는가? 뭐 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뭐 하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터넷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핸드폰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놈도 될 수가 있고 나쁜 놈도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정말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이런 것을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과 독일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교회에 뭐 전하는지 기별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주교에 뭐 전하는지, 스님이 무슨 연부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거 다 듣잖아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도 복음을 잘 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방송을 원하게만 하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공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까요?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그냥 눈팅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밴드에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가만히 눈만 끔벅끔벅 걷다가 또 닫아버리죠. 그 눈팅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남에게는 짐을 지우려고 하지만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저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금지 손가락 있어요? 요거 하나만 움직이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뭐 하면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바리새인들의 화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카톡을 제가 왜 아침마다 열심히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퍼서 나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반별로, 소그룹별로, 그죠? 반을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거기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구도자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그래서 왜 거기 보면 그냥 말씀만 넣는 게 아니라 일반 뭐 그림들도 넣고 예쁜 사진도 넣는가?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옆에다가 뭘 뿌려요? 떡밥을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그 속에 있는 좋은 말씀들을 하나 읽기라도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미끼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은 그림, 예쁜 그림, 좋은 음악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가? 잠언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감추인 보배를 찾았습니까? 누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을 매다 보니까 밭 속에 뭐가 나왔어요? 엄청난 보화가 나왔어요. 이것을 지금 내가 가져가면 이 밭 주인이 그거 우리 밭에서 나온 거니까 내놔라 그러면 꼼짝없이 내놓게 돼. 그래서 이 보석을 다시 묻어놓고 뭐합니까? 집 팔고 논 팔고 가진 걸 다 팔아요.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죠? 정신없는 짓을 왜 해요? 근데 왜 남편이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얘기할 수 없을까? 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소문이 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소문이 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명을 쓰면서까지라도 이 사람아 조금 있어봐.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야. 다 나도 생각이 있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드디어 이제 보석 상자를 캐내는 그날 부인이 뭐라 그럴까요? 역시 당신이구만. 역시 당신이구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이 있으려고 그렇게 했구만. 이제 그 소문이 온 동네에 전해지면서 가장 배 아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밭주인보다 더 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며칠 전에 그 밭을 자기도 팠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 집에 가서 일을 했었는데 아이고 나는 그 밭을 팠는데 왜 나는 그 보석을 못 캤나. 내가 좀 더 깊이 좀 더 마음을 써서 캤더라면 그 보석이 누구께 될 뻔했는데 내게 내 것이 될 뻔했는데 오 통제라 이럴 수가 있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참으로 보배를 발견하고 그 보배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조금 더 애정을 주님께 드려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맛보기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